네, 아, 아무도 아직 안 들어오고 계시는데, 제가 혼자서 시작했다가 다시 끊고, 지금 9시 45분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단 혼자서 달려가는 중에 우리 은영 씨가 또 도착해서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우리 동영상으로 만납시다.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신서들을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에게 또 여러 교회 공동체에게 써 보냈던 편지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깊이 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서신서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고 전달이 되었는지 서신서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또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 따라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이제 보이시죠? 네. 이런 바이블 12 처음을 갔네요. 다시, 예. 오늘 왜 이러나요? 네. 자, 지금 되려나? 네. 자, 서신서, 예, 그렇습니다. 자, 서신서 공부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다 공부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하면 이제 바이블 12 모든 게 끝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몇 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인간 기록에 어떤 위대한 두 가지가 있죠. 어, 넘어가죠. 인간 기록의 두 가지. 물론 이 기록은 어떤 팩트에 기반한 어느 정도, 그죠? 네, 우리가 소위 픽션이라고 얘기하는 소설 같은 것들의 그런 기록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어떤 일정 정도 그 사실에 기반한 그런 인간 기록에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위대한 기록물이 있죠. 하나는 일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편지가 됩니다. 일기는 자신, 수신 대상이 없죠. 자기에게 쓰는 글이죠. 그래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또 더 나은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성찰하고 또 미래를 계획해보는 그런 식의 기록물이 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기는 철저히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록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향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형태의 기록과 또 하나는 이제 편지. 이건 반드시 수신자, 소위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 받는 사람, 어떤 대상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대상에게 자기의 소식을 전하거나 마음을 전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글이 편지 글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손편지 쓰는 일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카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어, 뭐 많은 편지들이 소식들이 오가곤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손편지 보내는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가끔씩 정성을 들여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 글을 누군가에게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정성스레 쓰고 또 봉투에 담아서 우표를 붙이고 우편함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편지. 지금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조금은 번거로워서 많이 안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죠?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로 편지 붙이면 뭐 한두 주 이상씩은 꼭 걸리고, 펜팔 할 때, 그죠? 그래서 보내놓고 또 한두 달쯤 뒤에 답장이 오면 정성스럽게 읽고 다시 또 정성 다해 쓰고 그런 식으로 편지를 주고받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근데 이게 더 이제 2000년 전쯤으로 가면 뭐 그 시대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이 자체가 쉽지 않았던, 구하기 쉽지 않았던, 그리고 어떤 이것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서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또 전해줘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음, 어떤 통로가 편지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꼭 전해야 될 겁니다. 전해야 될 내용이 여기 담겨 있죠. 예.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뜨겁고 깊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대부분의 복음서를 제외한 또 사도행전 역사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편지 글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 에, 어떤 편지들이 주로 담겨 있는가 한번 보시죠. 네, 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편지는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네. 총 21개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13개의 서신이 바울 서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야고보나 베드로가 보낸 편지, 또 요한이 보낸 편지, 유다가 보낸 편지 등등 그런 편지들을 바울 서신이 아닌 거를 그냥 하나로 또 묶어서 공동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바울 서신 13개와 공동 서신 8개가 신약 성경에 있다. 공동 서신이 주로 발신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 성경책 이름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 보내는 자, 소위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그 서신서의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유다서까지.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은 13권이 있는데 주로 바울 서신의 이름은 수신자의 이름이거나 어떤 한 개인 말이죠. 그리고 혹은 수신 교회의 이름이거나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잠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잠깐 중지하고요. 어, 예, 제 얼굴이 이제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다시 들어가고요. 네, 예, 이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더 힘드네요. 자,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 먼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살전후라고 써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 롬이라고 쓴 건 로마서의 에, 약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것들은 그 이름 자체가 교회 이름이죠. 네,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중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로 써보낸 편지다 해서 에필골몬 약자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 축약해서 목회 서신으로 또 분류하는 편지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예,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예, 또 디모데 전후서도 디모데라고 하는 그 동역자이면서 제자인 예, 사람에게 보낸 편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나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조금 더 하나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들이 쭉 있는데, 대체로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지만 그 13개의 바울 서신이 언제쯤 써졌는가, 언제쯤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를 알고 읽으면 훨씬 더 그 서신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은 바울이 어떤 그 소위 회심한 뒤로 바울의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우리가 앞에서 본 바 있지만,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는 바나바와는 이제 헤어져서 따로따로 선교를 나가게 되고, 그 뒤로는 이제 바울이 어, 바나바와 함께 다니지 않고 어, 뭡니까?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선교여행을 2차, 3차로 계속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에 연금돼 있고, 성경엔 이 뒤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잠깐 풀려났다가 또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래서 주로 로마에서는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요 바울의 연대기에 맞춰서 아마도 제일 먼저 쓰여졌을 갈라디아서, 중간에 1차 선교 여행하는 중에 먼저 쓰여지고 그 뒤로 이제 에, 여러 서신서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또 특정한 장소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그런 연도와 또 장소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아, 발라디아서가 뭐 거의 공인된 결례인데요.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40, AD 48년에서 49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영 씨 들어오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깜깜한데요? 죄송해요. 네, 왜 이렇게 되지? 불이 안 켜져서 그런가? 뭐 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네, 그렇다도 어둡네요. 아, 그 아마 뒤에 창 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럴 겁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네, 한번 계속 저 혼자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앞부분은 이제 동영상 아, 네, 감사합니다. 보시고 아마 한 두세 네.
두세 카트, 서너 카트 지나갔을 거예요. 네. 아, 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네, 됩니다. 여러 서신서 중에 네.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 근데 대체로 바울 서신의 연대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걸 다 뭐 외우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사실 외우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요게 제일 어떤 바울의 후반부에 제일 죽기 직전에 쓰여진 것들이다. 디도서까지. 뭐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 건데 뭐 2차, 3차의 선교 여행 중에 썼던 것들, 그 다음에 그 에필골몬 그 저거라 그랬죠. 목 그 옥중서신 로마의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사실 연금은 뭐 꼭 감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택연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완전 죄수로서 100% 부자유한 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가끔씩 면회도 하고 그래서 요때 이제 바깥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써보낸 편지. 요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실 에필골몬이 로마에서 연금돼 있을 때 쓴 거다. 이렇게 정도 외워놓으면 나머지 몇 개 안 남잖아요. 아, 갈라디아서를 빼면 그 다음에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래도 초기에 2차 선교 여행할 때쯤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남고 로마서. 네.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에베소 지역과 마케도니아에서 썼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금방 바울서신 연대와 장소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우지 마시고 뭐 혹시 궁금하면 가끔씩 돌아와서 이 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네. 나중에 우리 이, 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이 공부한 모든 것들을 뭡니까 그 자료들을 제가 가진 PPT 자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음, 가지고 계시면서 궁금할 때, 서신서 헷갈린다. 그러면 바로 그 PPT를 열어보고, 요 표에 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대체로 바울 서신의 연대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그 중에 이제 후반부에 주로 쓰여졌을 거라고 여겨지는 딧이라고 약자를 쓰는 것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이제 크레타 섬, 이제 그레데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하는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 소위 제자와 같은 동역자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 연대를 넘어가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서신, 바울이 가장 초기에 썼을 것이라고 되는 음,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먼저 살펴보죠.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제가 이제 서신서들은 다 이렇게 한 줄 문장으로 그 서신서의 특징을 요약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헌장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자유가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네. 자, 갈라디아서는 언제 1차 선교여행, 1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이제 떠났는데 갈라디아 남부 지역. 갈라디아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 아시죠? 지금의 터키 지역의 어, 중 중남부. 예. 터키 지역의 중서남부. 하여간 이 동쪽은 아닙니다. 중남부 지역. 약간 서쪽까지 해서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터키의 중서부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 지방. 그래서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자유를 위한 대선언으로 불린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바울이 이제 에, 복음을 위해서 그 힘든 선교 여행길을 떠났죠. 그런데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행 중이잖아요, 지금. 그죠? 선교 여행 중이니까 길게 쓸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총 몇 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몇 장쯤 될 것 같아요? 음. 성경 옆에 안 가지고 계세요? 아니, 여기 있어요.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대략 몇 장 안 될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어? 잠깐만요. 어? 어, 몇 장 안 돼서 하다 보면 일로 넘어가고 절로 넘어가고 그럽니다. 어, 왜 못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에베소서 바로 앞이고, 고린도 전 후서 다음이고, 네. 예.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저,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고린도.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5장? 예. 5장? 아니죠. 몇 장까지 있어요? 6장이요. 네, 6장까지 있어요. 예. 네, 찾았어요. 자, 이제 그, 그, 드러났어요. 예, 성경을, 예? 제 말씀 들리세요? 왜 안 끊기지? 안 들리는구나. 제 말씀이 들립니까? 아하, 잠깐만요. 네, 이제 들려요. 들려요, 또? 네네, 들려요. 아, 이게 문제인데. 계속 제가 하다 보면 중간에 마이크를 확인하세요 하는 메시지가 뜨고, 그러면 지금 잠깐 안 들렸었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혼자서 하다가 네. 한 10분쯤 하다가 끊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떠가지고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건지 녹화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불안해가지고 끊고 음, 다시 하고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런 게 또 나오네. 지금은 잘 들려요. 네, 오케이. 그러면 계속 갑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정도쯤은 있어야 제가 헛방을 안 합니다. 어떤 경우는 진짜 내내 떠들고 있는데 마이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녹음해야 되죠. 그죠? 감사합니다, 은영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드리죠.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 그 교회에 그 소위 거짓 복음, 복음 아닌 복음이 들어왔다는 소식.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갈라디아서를 읽어봐야 되는데 결국 어쨌든 요컨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또 보는데 어? 왜 또 뭐 안 들리지? 기본 마이크가 뭐로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안 들려요? 지금은 또 들려요. 근데 아까, 아, 얘가 지금 네. 뭐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아, 지금 답답하네. 예. 그래서, 아, 바울이 인사 몇 마디 하고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거짓 복음에 흔들린 성도들을, 어, 좀 한편으로는, 왜 계속 근데 이래. 안 들려요. 죽겠네. 내 오디오 장치 확인하라고 또, 잠깐만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멀쩡한데, 자꾸 왜 이런 게 뜨? 자, 들립니까? 네네. 그러니까 왜 멀쩡한데 자꾸 이렇게 확인하라는 게 들어오면서 안 들리고
안 들리니까 이제 확인해 보라는 건데. 또 끊겨요, 막. 이게 자꾸 들렸다가 끊겼다가, 들렸다가 끊겼다가. 이게 줌의 문제인지, 제 장비의 문제인지, 제 장비가 낡아서 자꾸 뭔가 컨택이 접촉이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거짓 복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된다고, 이제 일종의 어, 급하게 경고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도대, 도대체 다른 복음은 어떤 건가?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지금 갈라디아서 피셨죠? 네. 예, 1장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6절에서 10절이요? 네, 한번 읽어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부분이요? 네,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아멘. 예. 자, 거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다른 복음, 그죠? 예, 다른 네,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네, 복음은 뭐냐? 그러면 네,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다시 사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다른 네, 복음은 뭐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더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뭔가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소위 우리말로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할례를 행했잖아요. 음,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그 소위 자기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연약한 부분의 살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하나님께 나를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그게 할례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이름 믿는 것만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물론 음, 유대인이고 본인도 아마 할례를 받았을 거고 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전통, 종교적 전통을 다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온전히 믿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면서 어,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편지글이 갈라디아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직도 사람을 껍데기로 판단하는 거죠. 어떤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자유인과 종을 구별하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세고 여인들이나 아이들 숫자를 세지 않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 어떤 봉건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뿐만 아니라 어, 자유인과 종을 구별하고 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결국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구별하면서 자꾸 교회를 어지럽힌 거죠.
이것은 가짜 복음이다. 바울은 냉정하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절대 이럴 수는 없다. 여기서부터 떠나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네.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혼혈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절절한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에 고스란히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네.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입니까? 그죠? 이게 2000년 전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벌써 시대를 초월해서 그 당시에도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렇게 어떤 인종이든 또 어떤 뭐죠? 계급이든 이런 차별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복음이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가, 근본적인 것, 뿌리째부터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또, 또 이런 게 들어오네. 계속해서 지금. 자, 다시 들리죠? 네. 들립니까? 네. 아, 이게 뭐. 예,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음, 네. 어, 네,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앞에서 살펴본 이 표에서 살펴본 대로 지금 보세요. 이 표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 서신이 대체로 쓰여진 연대순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연대순으로 어, 지금 하나씩.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쯤에 쓰였을 갈라디아서를 보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졌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지금 살펴보고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마디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이렇게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디, 이 디모데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듣고는 격려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부 지역에 테살로니키라고 지금은 발음을 그렇게 합니다. 네. 뭐 예전에도 그렇게 발음했지만 성경에는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테살로니키. 자, 이 테살로니키에서 겨우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런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자기가 3주밖에 있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의 씨앗만 어떻게 보면 살짝 뿌리고 지금 떠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믿음이 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에게 더 격려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그 믿음의 진보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예. 그러니까 거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 얼마나 가슴 뛰는 편지입니까? 예, 얼마 전에까지 3주 동안 잠깐 같이 있었던 사역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내가 너희들을 소식을 듣고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르겠다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편지를 이제 받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슴이 뛰고, 또 감사했겠죠.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억하고 있다니,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데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뭐 그 소망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 기분 좋다, 기쁘죠. 예. 그리고 이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어,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시작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중후반부로 가면서 결국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 테마는 뭐냐면, 너무 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혹은 종말 마지막 때, 이런 것을 너무 어, 이제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복음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 말씀 중에 오직 하나, 뭐냐면 강림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냥 재림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이런 비슷한 류의 이단이 한국 교회에도 등장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10월 28일, 9월 28일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에, 거기에 그냥 다 모든 거, 재산도 팔고 직장도 다 버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한 곳에 뭐 모이라 해가지고 그때 뭐 예수 재림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휴거될 것이다 뭐 이딴 식으로 하면서,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득세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생각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매일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테마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교회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바울이 뭐 다른 일로 급해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난 게 아니에요. 쫓기듯 떠나간 거지. 교인들에게 쫓겼다기보다는 이제 그 주변에 이 바울을 어, 좋지 않게 보는 이들에 의해서 쫓기듯 떠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환경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여전히 이제 그들이 열심히 자라가고 있지만 주변의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꿋꿋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강력하게 간직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매우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매일의 일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어딘가로 숨어버리거나, 또 어떤 특정한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한정하거나,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강력히 교인들에게 또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4장 13절에서 17절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당연히 믿죠.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 노란 글로 제가 했습니다. 다시 또 마이크 확인하라고 나오네요. 아, 자, 그럴 다시, 때마다 화면이 바뀌네요. 예, 들려요? 다시? 네네.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주께서 오실 거고 강림하실 거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그런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강림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 이렇게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다. 열심히 매일매일을 살다가 어느 날인지 모를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오늘의 삶을 포기하라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네. 이게 왜? 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그에 대해서 더 이제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약간 그런 어떤 씨앗이 보였다면 고린도 후서는 완벽하게 그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수고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냥 막연하게 입 벌리고 그 나무 밑에서 열매 떨어져서 입속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 언제 오시지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막연히 살지 말고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편지 9권 중에서는 가장 짧지만 이제 개인에게 쓴 편지는 더 짧지만 교회를 향해 쓴 편지 중에서는 가장 짧은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번 써보낸 편지로는 모자라서 다시 또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말해 주면서 오늘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 어려움들은 저주가 아니라 어떤 시험과 연단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위로를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유혹받지 말라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라. 그래서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야 무슨 소용이 있고 공부해야 무슨 소용이 있고 다 소용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이거 아니다.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은 일하지 않는 거 아니고 열심히, 최후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형제의 마음으로 권면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네. 자,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 잡힌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너무 한쪽에만 매몰되지 말고. 네.
그래서 뭐 제가 가로에 한 세 교우 이야기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교우가 이제 세 교우가 이제 나와서 제가 세가족 담당할 때였는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세가족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세가족이 왔는데 한 처음에 열심히 나오더니만 한 두 주가 아니라 한두 달 동안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을 하고 찾아갔더니 그 사이에 이제 뭐 좋은 일이 많았었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 주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는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준 성경 교재를 좀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거라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교재가 뭐 100페이지짜리 교재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에 관한 이야기. 어, 종말. 이 말이 안 되잖아. 종말이 너무 소중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지금 성도에게 교재를 하나, 그것도 이제 막 초신자에게 교재를 줬는데 처음부터 음, 끝까지 종말 얘기만 하는 그런, 그냥 이 양반은 막 그 경비 쓰는 아저씨였는데 음, 이제 주님이 곧 오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뭐 경비 안 서도 되고 막 뭐 표현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경비 쓰시면서 자식들 키워내고 그렇게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사는 거기서 천국을 맛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이거 다 소용없다. 다 때려치자. 이제 끝났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 제가 그분을 잘 설득하고 결국 교회 나오게 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그분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초기에 까딱 잘못하면 균형 잃고 엉뚱한 한두 가지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서 신앙의 중심을 잃게 되고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특히 후서는 바로 이 부분. 열심히 수고하고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 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고요.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 이게 고린도전서를 요약한 한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권리마저도 내 마땅한 권리마저도 포기하라. 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장기간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아폴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사모, 바사모, 베사모, 그사모 등등으로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아사모는 아폴로가 최고다. 바사모는 뭔 소리야? 바울이 최고지. 베사모, 베드로가 최고예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사모는 또 뭔 소리야?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지. 왜 어떤 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야? 뭐 하면서 다 이렇게 음, 네 그룹회로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처럼 사색 당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열 속에 총체적 난국이죠, 이러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폴로가 에베소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 바울이 가장 여기저기 다녔지만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지역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한 3년여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로서는 이 3년 머물렀다는 것이 가장 오랜 기간. 그만큼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아까 데살로니가에는 3주간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뭐 3주간 혹은 뭐 몇 달, 뭐 거의 뭐 1년 이상 머무르는 곳이 거의 없었는데 에베소 지역에는 3년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안고 그 소식을 가지고 아볼로가 찾아왔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으로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죠. 예,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우상 섬기는 거, 성만찬 문제, 성령의 어떤 은사에 대한 얘기,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부활 신앙과 관련된 여러 그 어떤 신앙의 갈등이 될 만한 요소들 한 테마씩 한 테마씩 짚어가면서 그것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주장을 계속 펼쳐가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 결국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써보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또 자신의 주장을 이제 바울이 계속 사실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다닌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3년 정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제자들이 함께 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사도가 됐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점에서 늘 사도성에 어떤 의심을 받았죠.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과 다닌 적도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가 어느 날 회심했다고 하면서 지금 나타나서 복음 전하고 다니는 자가 바울인데 무슨 바울이 사도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쪽에서 주장하면 이제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이제 혹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담담하게 좀 담담하게라기보다 가슴 아픈 이제 얼마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직은 분명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어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 소위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일이었고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고 이게 다 결국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특히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그렇게 힘센 자들은 오히려 꺾으시고 그것이 바로 드러난 그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그 복음을 붙들고 서로 그 갈등하지 말고 방파 싸움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디모데 손에 들려보내죠. 이때 바울은 아볼로에게 다시 고린도에게 돌아가라고 하지만 아볼로는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분파, 파당이 있는 곳에 사역자, 교육자의 마음이 이 아볼로의 마음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당이 생기면 개개인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공동체 역시 자유롭지 못하죠. 교회들 어려워지는 건 다 여기서 옵니다. 그죠? 서로 두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싸우다 보면 그 교회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회자로부터 교인들까지 어느 누구도 그 교회에 계속 있고 싶지 않고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한마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고린도후서는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 이상하다. 고린도 교회의 전서가 처음 써보낸 편지고 두 번째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쉽게 읽혀져야 되는데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쉽게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아마도 고린도 후서 자체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세 번 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보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하나로 묶어놓은 이제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근데 그게 하나로 통합되는데 시기적으로 오히려 먼저 그러니까 두 번째 쓰여진 편지가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 후반부의 기록이고 세 번째쯤 그 다음에 다시 또 세 번째로 써보낸 편지가 그 내용이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 아닐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기가 이렇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됐죠. 나중 보냈을 것 같은 편지가 앞에 나오고 먼저 쓰여질 것 같은 게 뒤에 나오는 이제 내용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렇게 봐야 이해가 된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10장에서 13장까지는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로 두 번째로 다시 보낸 편지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되게 분노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격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로서의 많은 오해도 받으면서도 다 낮은 자세로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얼마나 자기가 가슴 아픈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리얼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 입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육체대로 행하는 인간, 편지는 힘이 좀 있어 보이지만 실제 몸으로 만나보면 아주 약하고 말도 시원찮은 그런 자. 무슨 바울이 사도야. 그는 또 영적 경험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좀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서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가 리얼하게 맛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1장에서부터 9장, 10장에서 13장 후반부에 있는 게 오히려 먼저 써보낸 그래서 분노한 바울의 모습, 답답해하는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의 입이 후반부에 있고 그, 그 소식을 듣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돌아서는 그래서 다시 바울이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보낸 것이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뒤에 사건이 먼저고 앞에 1장에서 9장까지가 나중 이야기다 이렇게 읽으면 내용적으로 좀 잘 맞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드려보는 것은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혹시 이런 그 모순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을 좀 잘 해소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잘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어,
오늘 아마 로마서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 또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네네네. 네. 화면도 나가고 제 얼굴이 보이다가 이게 비디오도 나가고 그다음에 소리도 확인하라고 자꾸 이렇게 되네요. 자, 로마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의 빚진 자다. 네, 복음의 빚진 자. 성도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다. 네. 자,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있었다고 그랬죠? 네,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 거기를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저기. 그리스 바로 위쪽에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바로 어쨌든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면 그쪽 지역 마케도니아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지금도 고린도가 있죠. 코린트. 예,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겠어요. 좀 전에 봤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가 되라. 너희 그룹 사색당 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거 오해하면서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거나 근데 바울이 격정적으로 막 자기 호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바울이 여기서 어, 앞에 처음으로 기록했던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했죠.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편지 하나를 또 쓰는데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로마서. 근데 맥락은 똑같아요. 갈라디아서는 뭐였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죠? 인간의 어떤 네, 율법적인 행위, 예? 몸에 칼을 대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를 짧게 급하니까 6장에 걸쳐서 보냈는데 로마서는 네, 그거보다 훨씬 분량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좀 더 차분함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간 논문과 같은 조금은 더 절차와 어떤 논리적 전개에 따른 그런 논리적인 글을 써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의 문제도 이 갈라디아서에 드러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점점 그랬겠죠. 초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점점 유대인 아닌 이방인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히 로마는 당시에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데 그 핵심 도시잖아요. 그죠? 이 로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태인으로 거기 가서 살던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으로 있다가 로마 사람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어쨌든 이전 이방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도 이런 소위 유대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할례 문제뿐만 아니라 또 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또 음식 관련 율례 이런 거. 음식이 다 이게 뭐 로마 신전이라든지 이런 데 거쳐서 나온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뭐 이제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보수적이고 이 이방인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마음이 열려 있어서 진보적인. 왜냐하면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대립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령의 은사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핵심 그 주제는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지 율법의 행위나 어떤 그 무엇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그 후반부, 거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바울이 강력히 권면하고 서신서가 끝나가고 있죠.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이고 이 하나님의 의는 뭐로만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뭐 절기를 잘 지키고 뭐 할례를 철저히 행하고 뭐 음식을 뭘 먹고 안 먹고 요즘으로 치면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거는 아주 부차적인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 중도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를 나누자면 독일에서는 오히려 중도 및 보수에 가까운 그런 신학자가 한국에서 완전히 자유주의 그다음에 막 너무나 소위 뭐 좌파 뭐 너무나 극진보적인 그 신학자로 이해돼 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신학 주장은 다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예. 예를 들면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그랬어요. 정말 오히려 독일에서 그 신학의 줄기를 보면 좌보다는 오히려 우측에서 나온 분이거든요. 그 생각이.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위로부터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게 신학자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다 파헤치고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쪽에 오히려 선 사람이 바르트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르트가 바르트 예를 들면 그 신학자의 책이 한국에서 나왔는데 바르트가 이렇게 파이프 담배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뒷표지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신학자가 담배를 펴?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무조건 다 틀린 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바르트는 한국 교회만 우습게 여기는 신학자지 세계적으로 다 인정받는 그런 신학자였음에도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담배 파이프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의 신학적 견해 자체를 다 이렇게 에, 우습게 여기는 이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로마 교인들 중에도 뭐를 먹고 마시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거 피면 신앙인이 아니다 잘못됐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이 아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은 뭐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빚쟁이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네, 이런 얘기죠. 네. 예. 그 다음에 예, 로마서 구조는 이렇게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결국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5장에서 8장까지 17절까지 어떤 영혼 안에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고 8장 18절에서 39절 8장 후반부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를 보호해 주신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후반부로 가면서는 9장에서 11장까지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인간이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도 인간이 거부하면 길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초기에 선택했던 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복음을 지금도 거절하고 있다. 로마 교인들, 이방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 복음을 지금 선택하고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12장에서 16절까지는 섬김과 성별의 모습, 열심히 섬기면서 실제 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 전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름 아닌 표현이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꽤 갔죠?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그 숙제는 다다음 주에 꼭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네. 숙제 좀 해보셨어요? 아, 숙제로 했는데 되게 조금,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뭔가 차이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얘기 중에 나왔던 것 중에, 네. 어, 남자만, 음, 남자만, 헤아리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어, 그리고 또 빌립을 실험해 봤다고. 다른 구간에는 없었는데, 마지막, 네. 네, 그것도 있었고. 그렇죠. 5천 명 먹인 그 사건이, 5천 네, 명이 먹은 기적 사건이 기록자들의 그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 방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일 이제 다른 건 어쨌든 요한복음이 제일 그 중에도 다른데 마태, 마가, 누가도 서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안드레와 빌립이 그죠? 네, 어린아이가 등장하게 되고 네, 전혀 없던 내용이죠. 네, 맞아요. 제 복음서에는 한 아이. 없는 내용이. 그래서 어, 어린아이와 제자들의 어떤 협업, 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거의 하나님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로. 마테마가 누가는 약간 고뇌하는 인간이나 뭐 이런 측면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히 하나님과 완전히 100% 신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네, 어, 나중에 한번 또 봅시다만은 자 거기 음, 네. 5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네,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죠? 그런 표현이 네, 다른 데서 찾기 어렵고 잘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되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여기
어느 정도 200데나리온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이런 숫자 같은 것도 네. 빌립이 언급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빌립뿐만 아니라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빌립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 여기 아이가 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 일종의 문제 제기하는 제자, 그 다음에 또 가능케 하도록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제자까지 쭉 다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음,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걸 보면 어,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중간에 뭐 나눠주고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 보세요. 보면은 뭐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나눠주고 뭐 이렇게 제자들이 뭔가 오병이어가 준비되는 데까지는, 요한복음은 준비되는 데까지는 제자들이 역할을 하지만 아이로부터 오병이어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에, 바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착착착 주시는 듯한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 맞아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뒤로도 제자들의 역할들이 이렇게 많이 또 묘사가 되어 있고, 이런 차이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주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번 우리 그 제가 그 표로 한번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죠? 네.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더 또 한번 살펴보시고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복음서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오늘 또 나오네 하면서 그 차이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아, 좋습니다. 숙제를 열심히 하셨네요. 복음서를 얼마나 읽으셨어요? 세대? 아니요. 그, 그 부분만 살펴보셨어요? 네, 그 부분이랑 또 그때 얘기해 주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네, 하나 더 있었죠. 네, 그, 마, 귀신 마테마, 들린 사람. 네, 예, 마테마가 누가, 그건 세 복음서에만 나오는, 공간 복음서에만 나오는 건데, 그것도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네, 2가지만 제가 거의 말씀드렸지만, 네, 거의 다 차이가 있어요. 다 어떤, 그러니까, 그 세 군데 혹은 네 군데 다 기록한 것들을 확인해 보면 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네,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디서는 분명히 기록이 있는데 왜 여기는 기록이 없지? 뭐 이런 거. 그거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얘기겠죠. 예를 들면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이 없잖아요. 마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마태, 누가, 뭐 요한 할 것 없이 다 그 시작, 요한은 뭐 다릅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는 중에 마태와 누가는 어린 시절부터 기록을 하잖아요. 어떻게 태어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뭐 족보도 기록하고 막. 기록. 그런데 마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공생애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받으시는, 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그냥 음, 세례 요한이 지금 한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음, 가셔서 유혹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시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냥 바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가는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여기는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제일 먼저 써진 복음서라는 게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고, 어떻게 지내셨고,
어린 시절을 지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그 공생의 기간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중에서도 제일 마가는 또 제일 분량이 작은데도 거기서 뭘 또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3년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 그게 마가복음의 절반이에요. 마지막 일주일. 뭐예요? 예수 다시 사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복음서를 비교하실 때, 아, 네. 표현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엔 있는데, 마가복음엔 없네? 누가복음엔 있는데, 그 다음에 순서. 누가복음엔 A, B, C, 이 순서로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C, B, A,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바뀌어 있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얼마나 감사한지. 야, 예수 복음을 똑똑한 한 사람이 이것이 정답이야 하고 A는 B야 이렇게 하나로 딱 말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주장한 것을 성경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성경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그 다양한 견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옆에서 빨리 끝내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누가 옆에 있지 누구요? 않았습니까? 아, 지율이요? 네, 지유리가 있었어요? 지율이가 건율이 데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건율이가 아, 올 시간이거든요. 그 사인이었구나.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복음서 읽어주시고, 이제 서신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할 터인데, 한번 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냥 한두 마디로 네. 로마서는 어떤 내용이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빨리 읽어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바로 제일 일찍 써보낸 편지라니까, 그래. 한번 뭔지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제 그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걸 바울이 어떤 식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표현하면서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아, 서신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 이게 딱 기억나요. 그러니까 오직 네. 그 어떤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번 실제 읽어보면 훨씬 더 이제 짜릿하게 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네. 에베소서나 또 디모데전후서 이런 다른 편지들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서신서 시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 바울이 써보낸 편지 에, 중에 몇 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어가면서 또 바울의 마음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동체를 다른 복음에 의해서 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도가 애를 쓰고 마음을 썼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서신서에 듬뿍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또 비도 많이 오고 한국에서는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갈 때 건강 지켜주시고 또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 우리 자매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뜻하지 않게 몇 주 동안 과외를 받는 기분이에요. 혼자서.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네. 정규선님은 그, 네.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잘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게 워낙 큰 수술이라, 네. 그, 지난, 한 며칠, 벌써 지난 주가 아닌가? 지난 주말경에 통화했는데, 약간 이제 아직 말이 어린아이처럼
조금 그렇게 어눌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다시 통화해 봐야 되는데 지금쯤은 이제 많이 좋아지시고 곧 퇴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속히 또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러 자매님들 같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